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땅이 쏘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이유로 나타낼까? 다시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이스라엘과 많은 이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으시되 이유를 알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비유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마가복음은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이 비유로 끝나게 됩니다. 이 앞의 내용은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깨닫는 만큼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는 두 개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와 또 하나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영적 성장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부연 설명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법칙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두 가지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성장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원리를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씨 뿌리는 스스로 자라는 비유는 이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비유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이 겨자씨 비유는 그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커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6절부터 29절 말씀은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는 세 번째 비유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와 중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설명할 때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씨를 땅에 뿌리는 것,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중복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좀 관점을 달리해서 우리들에게 그 원리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그리고 이 스스로 자라는 비유의 강조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밭이죠, 밭. 즉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밭에 따라서 이 씨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스스로 자라는 C 비유의 강조점은 씨앗의 생명력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이 말씀 자체가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씨는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왜 자라는지 이것을 전혀 알 수가 없고 마지막에 그냥 열매를 맺는 것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성과 은밀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보다는 그 씨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관심을 갖고 그 능력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와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의 결론은 같습니다. 결론은 무엇이죠?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도 마지막에 이 옥토밭이 열매를 맺게 되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씨도 결국에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열매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는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를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씨를 땅에 뿌린다라고 하는 이 뿌림이라는 것은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 번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뿌려진 것이 아니라 이 씨가 한 번 뿌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자라게 되죠. 이 자라게 되는 그 내용을 성경은 이 농부와 씨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씨는 농부가 뿌렸겠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농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27절에 보시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는 그냥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냥 이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서 그냥 일상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나서 그냥 두는 거죠. 그런데 이 씨가 스스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씨가 나서 자라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형제어로 되어 있는데 씨가 알아서 스스로 계속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그냥 뿌려놓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씨가 스스로 알아서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농부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신비입니다. 그 농부가 모르는 것은 씨앗을 자라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도 이 일상생활에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하나의 씨예요. 근데 씨를 뿌리고 나면 햇볕이 비치고 그리고 물이 적정량 있으면 씨가 싹을 트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생명력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 싹을 튼 것을 통해서 이 씨가 살았구나, 지금 자라고 있구나 라는 것만 아는 것이지 그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농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농부는 그 생명력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28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오토매틱하게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들어가면 이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즉 이 씨는 말씀을 상징하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생명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2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즉 씨가 들어가서 이게 점점점 자라게 되는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씨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납니다. 지금 뭐냐면 이 씨가 들어갔을 때 한 번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들어갔을 때 이 씨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한 번에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매는 한 번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그 열매로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내 인격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를 하지만 그 말씀이 열매로 나오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 씨가 싹이 나고 그리고 이삭을 맺고 그리고 곡식을 맺는 것처럼 점점점 조금씩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는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맺으면 낫을 대서 그 곡식을 추수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뭐냐면 그 씨가 들어갔을 때 그 씨가 그 사람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추수하게 되죠. 즉 하나님은 데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존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씨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자라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씨뿌리는 비롯해서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건 씨를 누가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앞에 네 가지 밭에서 씨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누가 씨를 뿌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씨 자체예요. 즉 그거는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26절에서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뭐죠?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분명히 이 말씀을 선포를 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씨가 생명력을 갖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이 씨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때로는 돌짝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면 이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그 능력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옥토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돌짝밭이고 완악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완악한 마음이라면 그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서 싹이 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마음밭이 완전히 길가밭이고 돌짝밭이니까 그 열매는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돌짝밭이고 완악한 마음이지만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씨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서 이 삶에 열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내 마음이 어떤 밭이냐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는 내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씨가 내 마음에 있는가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단지 지식의 정보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그 씨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진 않지만 시간이 점점점 지날수록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인격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열매를 맺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변화가 있는 사람은 옥토밭이고 변화가 없는 사람은 길가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옥토밭은 아니죠.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대해서 기대감도 없이 그리고 굉장히 짜증내면서 예배를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왔는데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이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일들도 분명히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옥토밭이 아닌데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옥토밭이 아닌 그런 마음에 뿌렸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하긴 하지만 또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지금 몇 가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은 게바파였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초창기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초창기 개척 멤버는 바울파입니다. 바울이 일정 기간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됐습니다. 아볼로는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 이후에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아볼로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인 게바파 그리고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바울파,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파가 있는 거죠. 이 파도 저 파도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 은사가 많은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파였다는 거죠. 이 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바울이 뛰어나 아니면 아볼로가 뛰어나 야 개바지 야 뭐니 뭐니 해도 예수님 아니야?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는 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물주는 이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이렇게 심준이와 물준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누가 잘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야 누가 더 뛰어나 누가 다 뛰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야 누가 더 좋아 누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바울처럼 개척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보낸 것이고, 이제는 그 개척된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볼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이 역사할 때는 일할 때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했고, 아볼로가 일할 때는 하나님이 아볼로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물론 도구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영향받은 사람 때문에 화가 나뉘어지고 서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그리고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제자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자훈련을 받고 나서 가장 처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았어? 그럼 처음에는 예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점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는가?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안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씩 점검을 받으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립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구원 안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너무너무 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는 1년 이상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이 뭐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정말 1년 이상을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의 확신 때문에 그 베드로 성장을 무릎으로 긴 것처럼 금식도 했고, 그리고 기도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 확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정립을 하게 됐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렇게 했던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렇게 돌을 던지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구원의 확신에 흔들려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렸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가 떨어졌을 때 너무 힘들고, 그리고 자신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면 여러운 사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씨뿌리는 교회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돼요. 결국 옥토가 되거든요. 그런데 뿌리가 제대로 내려있지 않아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못 떠나요. 안 떠나는 게 아니라 못 떠납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렇게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못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 말씀에 어떤 영향력이 없을지라도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않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할지라도 그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셔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스스로 잘하는 시 비유를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 비유죠. 그럼 겨자씨 비유는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자, 이 겨자씨 비유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벌써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밭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씨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다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냥 경험해본 사람이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면만 보고 그게 단순합니다. 이게 전문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밭도 중요하고 씨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충적으로 설명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좀 신앙생활을 할 때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파냐 기도파냐. 그럼 그거 있지요? 난 말씀파야. 난 기도파야. 여러분 근데 말씀과 기도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파는 말씀에 대한 성경만 뽑고 기도파는 기도에 대한 성경만 뽑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다 성경 안에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그 신비적인 거 거부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거 거부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지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양한 면을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다양한 면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또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이야기를 할 때 씨 비운 거죠. 이 겨자씨를 설명할 때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겨자씨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겨자씨는 제일 작은 것은 아닙니다. 씨 중에서.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작은 씨의 대표는 겨자씨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도 더 작은 씨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는 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씨였고 그리고 작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겨자씨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작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나라는 뭘 이야기합니까? 작아. 뭐라고 이야기하죠? 좁쌀도 이야기를 하는데 좁쌀보다는 작은 고추가 맵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쓰는 어떠한 식물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여기도 무엇이냐면 이 겨자씨는 작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이 작은 것을 겨자씨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겨자씨 한 알입니다. 굉장히 작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겨자씨 한 알이에요. 그럼 농부가 겨자씨를 한 알만 뿌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뿌리잖아요. 그럼 겨자씨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죠? 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을 뿐만 아니라 하나예요. 불안하죠. 불안해. 그 하나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뭔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되냐면 32절 말씀을 보면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점점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에. 근데 얼마만큼 자라냐면 모든
다른 식물보다 커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좀 과장이 심한 것 같아요. 겨자씨는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겨자씨, 그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있는 겨자씨를 보면요, 겨자씨가 줄기가 보통 사람 팔뚝만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키는 제일 큰 것은 한 3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3m 정도 되고 굵기가 사람 팔뚝만하게 되는데 나무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보통 나물 그리고 이제 숲 이런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겨자씨가 자라서 큰 숲을 이루는 거예요. 숲. 그러니까 작지만 3m까지 클 수 있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겨자씨가 자랐다라고 끝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32절 말씀에 보면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공중의 새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그늘이 별로 없어요. 근데 겨자씨가 3m 정도 되면 그곳에 있는 야생 그 새들이 그늘을 찾아서 그 나무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새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공중의 새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 뜻은요, 이것은요 하늘의 새예요. 하늘의 새. 여러분, 하늘은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만 새가 있다 이러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나들게 되지. 즉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겨자씨가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만 와서 쉬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도 와가지고 쉬게 되는 거죠.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랄 때 그 말씀의 영향력과 말씀에 대한 그런 유익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다른 민족까지도 퍼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새는 보통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이 복음은 한 지역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곳까지도 연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점점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말씀이 들어갔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씨의 영향력 때문에 삶이 바뀝니다. 그럼 삶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쉼을 얻게 돼요.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하는 것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쉼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대한 유익은 옆에 사람이 알아요. 옆에 사람이. 나도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로도 받고 힘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힘을 얻긴 하지만 나는 되게 힘들어요. 되게. 왜? 참아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견뎌야 되죠. 특별히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꾸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먼저 손을 내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거부하고 싶은데 말씀이 자꾸만 내 안에서 그렇게 내 마음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거죠.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되는 거지. 즐겁지 않은데 즐거운 척 해야 되고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스러운 척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싶지 않은데 손 내밀는 척 해야 되고 나는 척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자꾸만 나를 힘들게 만드니까 나는 되게 힘들어요. 그럼 누가 혜택을 보죠? 옆에 사람이 혜택을 봐요. 가족의 혜택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주위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요. 물질을 나누게 되고 어려울 때 도와주게 되고 그 다른 사람이 그 영향력으로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의 영향력은 다른 사람이 유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더 좋아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힘들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영향력이 여러분에 있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갔는데 말씀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 정죄를 많이 해.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이 말씀을 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되게 힘들어. 여러분 그런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지. 말씀은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말씀에 들어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사람이 점점점 바뀌어서 그 사람이 점점점 바뀌어 이제 크게 열매를 맺고 변화되면 그거에 대한 영향력은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오게 됩니다. 그 편하게 이야기하고 편하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 그럼 어떤 말도 하죠. 왜냐하면 까칠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안 좋은 말도 소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자꾸만 네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걸 정말 깨닫게 하시면 그거 들었을 때 듣게 되는 거죠. 기분 나쁜 말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편해져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데 이렇게 말씀에 대한 영향력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얘기하면 야, 그 말씀이 어디냐?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랑 대화하는 게 되게 불편해져요.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럼 예수님과 대화한 제자들은 불편했겠습니까? 편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불편했을 것 같습니까? 네.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있잖아요. 왜 이해를 못하느냐라고 하지만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줍니다. 설명해서 못 알아들어요. 핀잔을 주긴 합니다. 아, 그것도 못 알아듣느냐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또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이게 베드로가 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지금 죽겠는데 여러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했는데 옆에 사람이 자고 앉아있어. 지금 큰일 났다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등짝을 때려서라도 지금 잘 시간이냐고. 지금 열심히 기도할 시간이지. 막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깨워요. 뭐라고 하지 않고 야 같이 자자. 기도하자. 그리고 열심히 정말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면서 심각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또 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그냥 둬요.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마음은 죽겠는데 예수님을 따라온다라고 한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도 몰라요. 계속 자고 앉아있는 거지.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아요. 막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냥 두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면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 안에 평안도 있고 확신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옆에 사람이 나 때문에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럼 보셔야 돼요.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자신은 작은 겁니다. 근데 그 작은 말씀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점점 자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 모습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내게는 이런 모습이 없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야 그러면 나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있지 않은가? 나는 버리운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것을 왜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이해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들은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한다. 내가 이렇게 내 안에서 역사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원하는 것은 이 갭이 있으면 이 갭을 메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모습은 이런 건데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왜곡된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나라와 좀 거리감이 있으니까 내가 이 거리감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노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메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랑 좀 거리감이 있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내 안에서 이 말씀들이 들어가가지고 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고 나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옥토가 되는 길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